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뭐 그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지능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그래갖고 여러 동물 가운데 특별히 그 침팬지 15살 먹었다가죠. 젊은 침팬지 한 마리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름도 붙였어요. 와슈라고. 그래서 몸짓도 막 가르쳐요. 몸짓, 표현하는 몸짓 가르쳐주고 또 수화도 막 가르쳐주고 말은 못하잖아요. 침팬지들이. 뭐 대충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합했겠죠. 이런저런 뭐 의성어도 있겠고. 하여간 노력을 해서 약 한 140개를 가르쳤대. 단어를. 140개의 단어가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이제 가르쳐 놓고 이것을 조합을 하면 되잖아요. 뭐 하나 조합하든지 두 개 조합하든지 그래갖고 그것을 또 열심히 이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충 이제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대충 자기 의사를 표현할 정도 됐다 생각해서 물었대요. 이게 조합한 인간들도 이제 조합해갖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 급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let me out.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풀어줘. 나 좀 내버려둬.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나 자유롭게, 나 자유롭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 거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하여간 자유를 또 원하는 것 같아요. 훌훌 벗고 그냥 자유롭게 모든 게. 그래서 모든 인간의 소망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왜? 자유로우면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어디에 막 속박되든지 어디에 갇혀 있든지 뭐 때문에 꼼짝 못하는지 하면 그 자유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 이거 없어졌으면, 이거 풀어졌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참 자유가 소중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하니까 꼭 그렇지만 또 않아요. 자유가. 자유를 준다고 다 좋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유롭다고 다 좋은 것이냐? 여러분 방생이라고 들어보셨죠? 불교계에서 하는 행사죠. 불사셀과 뭐 비폭력 뭐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해서 뭐 공덕을 쌓은다는 의미에서 강가로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새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막 풀어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방생하는 것을 좀 봤어요. 공덕을 쌓은다는 거죠. 윤회설 믿으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방생하면 참 선을 베푸니까 좋겠다 생각해서. 근데 방생해놓고 동물들을 더 많이 죽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텔레비에서 그 전에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사와요. 행사를 한다고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잔뜩 사와가지고 보통 방생을 언제 하냐 보니까 초파일 날 하고요. 두 번째는 정월 대보름 날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정월 대보름이니까 겨울이겠죠. 물고기를 양식장에서 사와갖고 이제 신도들한테 다 나눠줘요. 이제 자네들이 아마 시주 다 했겠죠. 그래서 방생 물고기를 이제 저수지라든지 강에 이제 방생을 하는데 잘 풀어주니까 물고기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요, 물길 따라서 밑으로 쭉 날아가는데 물고기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 반 이상이 그 강가로 다 모여갖고 거기서 푸덕거리면서 적응 못하는 거야, 물고기들이. 또 양식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속에 있다가 차가운 물속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대책이 안 서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걸 잡고 있어 또. 그걸 TV에 제가 방송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방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들이 살려고 방생을 했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에. 뭐 능력이 있어야 뭔가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대부분 이게 행사로 끝인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 환경오염이 돼버려요. 오히려. 그리고 이 방생도요. 수질에 따라 할 거 아니에요. 1급수, 2급수, 3급수가 있잖아요. 급수에 맞는 또 물고기를 방생하든지 아니면 방생 5종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방생한다고 해서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블루길 베스를 또 방사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생태 교란종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갖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방생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조계종은요, 이거 못하게 해요. 철저하게 조계종은 이걸 이제 감시를 하고 있대요, 지금은. 예. 이거 무슨 의미냐? 이게 많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조계종도 지금 몸살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물고기 풀어놓는 거 좋아요. 새 풀어놓는 거 아주 좋아요. 근데 자유를 줬는데 걔네들이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없는데 어떡할 거 아니야.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몰라. 자기 능력 앞가리도 못해. 그런데 해서 너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유도 두 가지 소극적인 게 있어요. 아니, 두 가지의 내용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라고 하잖아요. 이거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어떤 것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건 소극적인 자유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학교에 배울 때 또 적극적인 자유가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나는 자유를 추구하겠다. 이것은 적극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유 찾아도 여기에 진짜 가장 더 핵심이 뭐예요? 자유에 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고 인정해버려요. 너희 인간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 남이 자유 준다고 해서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자유에 대한 까다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유에 대한 깨달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게 바로 자유에 대한 이거예요. 이 핵심이 그거예요. 무조건 자유가 좋다? 아니요. 자유의 능력의 소유자가 중요하다. 뭘 자꾸 자유할 수 있다고 해서 기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해방되거나 이게 마냥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자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특히 결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면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이 속박이라고 생각하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결혼의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유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면 난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이거 결혼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같이 살긴 해도 이건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무슨 일 있으면 이혼부터 생각해. 결혼이 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사람의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가 속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혼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대부분 결혼 안 하려고 해, 애들이. 진짜요. 40 전까지 결혼하면 다행인 줄 알아요. 35 넘은 사람도 반 이상 결혼 안 하는 거 알잖아요. 60%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여자나 남자나 생각하니까 결혼하면 여자는 시댁관계, 또 육아관계, 또 남자도 뭐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연애는 가능해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자꾸 이런 시대가 일어난다고요. 애 키우라고 얼마나 고생할까. 시댁도 뭐 어쩌고, 명절 뭐 어쩌고 저쩌고, 집 문제 더 살려면 또 어쩌고 저쩌고. 참 번거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빼먹는 게 있죠. 결혼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보람, 그 행복. 사실은 그 안에서도 자유가 있거든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서 14장 4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대. 그래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요. 똥오줌도 없어요.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잖아요. 서로가 매인인데, 근데 매인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엄청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속박이다, 노예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노예는 어떤 노예냐? 노예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매였으니까. 근데 그건 행복한 노예잖아요. 즐거운 노예잖아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용운 시인의 복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상당히 마음에 두고 있는 시예요. 복중이 이래요.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 고백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뭐 스님이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같은 어떤 종교 구두자의 마음으로서. 이래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저는. 복종. 이건 뭐냐면 속박이잖아요. 갇힌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복종에서 너무 자유를 얻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내가 완전히 풀어잡고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 속에 자유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란 무조건 뭔가 풀려나서 뭐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착각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자유란 바른 진리의 길에 매이고 바른 법에 매이고 바른 의에 매이는 순간 그게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가 더 깊다, 자유가 있다고 성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렇잖아요. 길거리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봐요. 진짜 많이 찍혀요. 뭐 찍힐까요? 잘못하면? 일단은 신호위반 카메라 막 잔뜩 달려있잖아요. 곳곳에 달려있잖아요. 또 속도 위반 카메라는 말도 없고 너무 많고, 그 다음에 CCTV 감시 카메라도 엄청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정신 못 차리면요, 요즘은 진짜 딱지 많이 떼요. 나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특히 어느 분들이 많이 뛸까요? 나이 먹은 양반들. 원로 목사님이 모이면 그런 얘기야. 요즘 딱지를 많이 띈다고. 차 성능은 좋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속도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딱지 딱 들어오면서 이게 왜 왔지 하면서 보니까 이게 속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또 신호 위반도 많이 하고, 요즘은요 또 학교 앞에 30km잖아 거의 다. 그러니까 아차 실수하면 뭐지 못하면 그냥 끊겨버려. 멍 있다가. 물론 길거리에 그 통 속에 뭐 이동식 카메라도 있는데, 그러고 내비 켜놔보면 뭐예요? 내비에서 막 띵동띵 하면서 줄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그잖아요? 그게 안 들린다고, 희한하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가다가 그렇게 많이 끊긴다고, 요즘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응? 막 불평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냐? 우리를 진짜 감시하냐? 뭐 속박하냐? 아니면 돈 뜯으려고 뭐 하냐? 별 얘기 다 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정신 차리면 돼요. 위반하자만 그만해요. 교통법 잘 지키고 몸에 습관되면 그걸로 그만이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뭐 그게 법칙금이 얼마나 하는지 무슨 신경 써,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해, 나한테. 왜? 요즘 가만히 보니까 시내에 보면 그 폭주 쪽 있잖아요, 가끔. 운전도 마치 개떡같이 하는 놈들. 특히 오토바이 이거 배달하는 애들 막 이렇게 보면 신호위반 태반으로 하고 끼어들기 태반으로 하고. 속으로 그래요. 요즘은 뒤에도 카메라 또 보인다며요. 뒤 번호판도 찍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또 수단이 된단 말이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렵다 할 때 해도요. 내가 정당하고 내가 법 지키고 내가 그거 능력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냐?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인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은 뭐냐? 자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고, 두 번째 자유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크다 작다는 게 두 번째 문제겠죠. 근데 그 내 안에서 자유에 대한 능력이 좀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은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것에서 자유의 능력이 더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깨달음 중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깨달음이 딱 나와야 돼요, 우리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누군가 값을 줘서 샀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심으로 나는 자유가 되었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 나는 처음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었구나. 이것은 이 성경 말씀 뭐예요? 옛날 노예 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예 제도의 배경으로서 옛날 노예를 생각하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딱 깨달음이 얻었을 거야. 피부로 막 딱 느꼈을 거야. 아, 그렇구나. 노예, 짐승아니요. 얼마나 부자래. 스스로 자유할 수 없었잖아, 이들이. 전쟁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고, 그 당시에 먹고 살고 없으면 자신을 팔아야 노예가 되고, 일평생 죽을 똥 살똥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자식도 노예인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 이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어느 누구가 돈을 내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속전이고. 그리고 그가 나를 노예로 어떻게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러면 내 스스로 용기를 내갖고 힘을 내갖고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팔로 내 머리를 잡고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누군가 너를 구원해줬다. 이 깨달음.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다. 이 깨달음이 있는 자만 자유인으로서의 살 자격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잖아요. 그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유가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비싼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그잖아요? 그 비싼 물건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죠. 가치가 높으니까. 내 가치는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 번째로 뭐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값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강자가 눈치 봅니까? 약자가 눈치 봐요? 대부분 약자가 눈치 많이 보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강자인 상위 포식자들은 어떻게 잘 때도 아주 퍼질나게 자잖아요. 막 늘어지게 자고 신경 안 쓰고. 근데 초식동물 중에서 진짜 약자들은 어떻게 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왜? 나 잡아먹을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요, 눈치 잘 안 봐요.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약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눈치 많이 봅니까? 남 의식하고 많이 살아요?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약자예요. 그건. 성경이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근데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정체감 있고 자존심 있고 자존감 강해서 떳떳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바로 이런 뜻이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하고서요. 그것은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아, 나의 목자구나.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뒤에 구절이 뭐예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누구요? 양이잖아요. 그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그가 푸른 추장에 나를 어떻게 한다? 뉘신다는 거예요. 양이 벌러덩 뉘어서 사는 거 봤어요? 왜? 목자니까. 하나님이 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서로 눈치 보느라고 그 약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 자유했으면 좋겠다. 눈치 안 보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제발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려면 차라리 하나님 눈치 보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눈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딱 하나 보면 사람 눈치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거 여러 가지 물건 중에 똑똑한 거 딱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똑똑한 거 하나 있으면. 그거 다른 건 시시하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매여서 살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 눈치 딱 보면 다른 거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정한 자유이고 자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해요. 자유하려면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같고 너무 많이 들은 상식적인 얘기 같죠. 근데 여기서 겸손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겸손의 표현은 뭐냐면 진실을 찾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바로 그런 얘기 아까 말씀했듯이요. 17절이. 뭐 이렇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라.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나를 날로 나한테 진실하는 거야. 진실. 이게 겸손한 거야. 교만은요, 나를 너무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를 괜히 높게 여겨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것이. 뭐뭐 척척척 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실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나를 인지하는 것. 거기서 겸손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나는 누구라고? 나는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고. 여기서 겸손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사랑뿐이라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진실을 찾아 나갈 때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내게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돼갖고 많은 추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올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상기변이 있었고 어려웠잖아요. 농부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다 추악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겪어나면 알잖아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주어진 신문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종과 뭐 주인 쭉 얘기를 쭉 하잖아요. 노예가 되었느냐? 노예로 족하다. 주인이 되었느냐? 노예될 것도 없다. 할례자가 되었느냐? 그냥 있어라. 무할제냐? 할례 받지 않느냐? 할례 받지 말아라. 있는 처지 그대로. 있는 처지 그래도 그 안에서 자유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이것을 보고 신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신분 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겪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사장인데요,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 늘 노예예요. 그 삶은.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 회사 종업원인데 그 사람 무슨 양이 자유로워. 자유로워서 생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환경, 어떤 뭐 겉에 어떤 문제, 그 지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유는. 오늘도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종으로 있느냐? 자유인 될 만하면 노력해서 자유인 되라. 뭐 나쁜 거 아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네 자유 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 뭐 무할례자, 할례자는 유대인이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 그냥 지내고 이방인은 지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자유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왜? 돈이 없어서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뭐 때문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 자유할까요? 돈 많으면 또 자유할까요? 뭐 있으면 또 자유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때 가부야 또 나는 알겠지만은 그때도 자유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자유 못하면 자유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명이 있고
병든 대로 사명이 있고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는 대로 사명이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명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참 건강하게 아주 살아오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나이 먹으면 참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아파요. 그죠? 덜컥 무슨 병이 탁 생기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분도요, 갑자기 건강했는데 무술병에 딱 걸렸어. 수술을 몇 번이냐면 그것 때문에 4번이나 했어요. 엄청 고생했죠. 여러분, 이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가고 뭐 병상에 누워있으면 뭐야. 다 염려스럽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인들도. 목사님도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갖고 요즘은 아니고 좀 전에 얘기니까 병문안이 좀 자연스러울 때 목사님이 이제 수시로 찾아가는 거야.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도해주고. 근데요, 수술을 한 4번 하고 2번을 한 6개월 이상 해버리면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일상이 돼버려. 시큰둥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 어떤 병이 딱 날 때 그때는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게 병이 몇 개월 지나면요, 일상이 돼버리더라고 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문병도 한두 번이지 너무 오랜 기간 수개월 동안 그 문병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꾸. 그리고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 문병 가서 일해주고 하고 또 캐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참 입장 곤란하죠. 답답하죠. 성도들 그러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런 말씀하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요,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권사님이 또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 오히려 문병 온 사람을 자꾸 위로해요. 이게 자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하는 게 깨달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병드니까요, 재산이 많으면 뭐냐 이런 생각들 들어요. 아니 돈 잔뜩한 뭐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있는데. 그 생각 번쩍 하더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건강을 좀 잃어도 돈 많으면 참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뒤바꿔 놓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많이 깨달았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근데 목사님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저 처음으로 전도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전도해봤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전도해봤습니다.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처음 수술 받으러 들어온 사람 있을까요? 거기 갔던 병실에.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 수술 받을 때 너무 누워있고. 그래,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얘기를 나눠주는 거지. 자기가 이제 그 방에서 제일 고참이니까 가가지고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시죠? 근데요, 저는 4번째예요, 수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거 따르겠더라 아무 소리.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죠. 또 입원해갖고 있는데 또 며칠 된 사람 있잖아요. 입원도 좀 처음에는 그랬지만 좀 지나면 힘들잖아요. 입원도. 이게 입원도 한 1개월 정도 한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저는요 6개월 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 얘기하면서 뭐 전도해 준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신이 그런 거 보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전도하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사실 전도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신앙 고백 한다지만은 사실은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진짜 전도하면 신앙 고백이 확 돼버리거든. 나 이런 신앙이 있었네. 이렇게 돼버리거든. 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 너무 기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교회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죠. 두 번째죠. 어떻게 하면 전도도 난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겠대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할 줄 생각했고, 몸이 아프면 그냥 이대로 죽는가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었어요. 할 일이 많대요. 사명이 또 있대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자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성경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뭘 하든지 괜찮다. 그래도 그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래야 뭘 주어졌든지 그 사람이 자유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으려면 뭐 있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 성경은 환경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명을 찾고 사명을 있음을 알고 다시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짐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고통도 있을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나만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자유 다 깨지고 나는 갇혀 살고 속박을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다. 그러고 나는 네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지금부터 네 자유가 약하지만은 능력이 없지만은 지금부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아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 같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